10월 18일 금주의 속회 예배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율법에서 자유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8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번 주 속회 예배는 죄에 대하여 고민하고 죄와 싸우는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면모를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땠나요? 그리스도인들을 지속적으로 핍박하여 죽이기까지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달라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렇게 주님을 위해 자신의 남은 인생을 바쳤던 사도 바울. 주께서 칭찬받아 마땅한 삶을 살았고 주기까지 순종했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살아오는 내내 그를 괴롭히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며 살아왔을 때에는 그는 언제나 율법 안에서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이 전부인 줄 알았던 때에는 그 율법만 잘 지키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죠. 그러나 문제는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로 살기 시작한 그는 더 이상 율법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난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단지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일 뿐 그의 삶을 더 풍족하게 채우거나 죄를 사라지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민과 함께 율법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율법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아직도 율법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 속에서 스스로 정죄하면서 자신을 채찍질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어떻게 해야 율법 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바로 율법 안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별받는 그런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지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죄 가운데 노예로 살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 것이지요. 이처럼 율법은 인간에게 선과 악을 구분해 줌으로써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알게 해주고 거울처럼 자신의 삶을 죄 가운데 비춰주는 좋은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 자체 또는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인간을 의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율법은 단지 죄를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일 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 깨닫고 참된 자유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율법 안에서 자유로운 삶은 자신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 말씀에서 자신이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도 않는 악한 일을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노력을 수없이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죄 아래에 놓여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탄식하지요. 선을 행할 의지는 있지만 그것을 진실로 실행할 힘은 없다고 하면서 자신의 육체 속에는 선한 것이 스며져 있지 않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바울뿐 아니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그 안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단지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더 이상 그 죄와 가까워지지 않으려는 마음만 있을 뿐, 그 마음만으로는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끌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칭이 그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지요. 마지막으로 율법 안에서 자유로운 삶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통하여 의로움을 취하고자 했으나 안타깝게도 늘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바울은 매번 죄 가운데서 나약해지고 또 율법 안에서 온전히 의로움을 차지하지 못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매번 절망의 고비를 마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면서 말하고 있지요.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는 선을 행한 능력이 자신에게는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율법은 항상 우리의 삶을 정죄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곧 하나님의 은혜의 법은 언제나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연결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율법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놓여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깨닫게 해주는 도구이지요. 그러나 율법 자체가 우리 삶을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율법의 행위나 스스로의 의지 또는 어떤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구원의 통로이지요. 성령의 법, 그 안에서 영생을 얻고 참된 자유와 진리를 얻는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나아갈 때 가능합니다.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생명과 참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복된 하루로 잘 마무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율법에 얽매이지 않도록 날마다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명목 하에
율법에 매여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늘 우리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야지만 우리의 삶이 온전한 자유를 얻는 삶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된 삶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잘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